할렐루야. 주일용 찬양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주 되신 주님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주
같은 내 마음 어루만한 지상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를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를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 지나가는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난 모르니 생각지 않으리 사랑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일하신 주님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를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를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를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를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이것도 생명 찾았고 왕년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고나와 나서인 믿음 그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또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위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에 행위하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위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이 답을 우리가 찾기 전에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나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찾아보면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죄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 기준을 보게 되면 죄인이 되면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사형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면 성경은 이 죄인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의인 되어야 돼요. 죄인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의인 돼야죠.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으려면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죠.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다루시죠? 그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게 다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죄는 인간이 세운 법칙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죠. 인간이 세운 법칙을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인간이 세워놓은 법,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불법이 되고 죄가 되지요. 그러나 의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거든요. 보통 재판관이 인간의 죄 문제를 다뤄서 벌금형, 1년 징역,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 내리는 판사는 죄가 없나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네. 자기도 죄 짓고 살면서 너 몇 년, 월급 얼마 이렇게 판결 내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의로우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의의 기준이죠.
유일한 의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참됩니다. 그 의는 영원하고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의는 상대적이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이런 상황에 다르고 저런 상황에 다르고 여기가 다르고 저기가 다르고 인간의 의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누구만 다뤄야 돼요? 하나님만 다룰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셨는데 아마 그런 일들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 다른 거예요. 속된 말로 저건 틀림없이 지옥 같다.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그랬는데 천국이 없고 지옥길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의, 누군가의 잘못, 허물, 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한 신이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의인은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죄인은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판단하실 수 있고 다루실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겁니까? 의인 될 겁니까? 죄인으로 그냥 남아있을 겁니까?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분명히 구분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인과 죄인을 분명히 구분하실 분이세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전도사님 그 PPT 좀 한번 열어보실래요? 안 지우셨겠죠? 네.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죄인을 대신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믿음의 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믿음의 법. 지난주에 말씀을 봤듯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자랑할 게 있느냐? 라고 질문하죠. 또 물으십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되느냐? 라고 물으셨고 또 질문을 합니다. 행위법으로 되느냐? 거듭 3번씩이나 물어요. 성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는 그런 것들 가지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답을 하시죠.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게 뭐라고 해요?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이 믿음의 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법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죄 문제를 다루시고 의의 문제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사람을 영원히 살리기도 하고 영원히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이걸 따를 겁니까? 안 따를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고 그러면 따라야 돼요. 인간이 정한 법도 따르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고 그러면 따라야죠.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의 법만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찾으시는 게 뭐냐?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법을 지키고 있는지, 그 믿음의 법을 따르고 있는지, 그걸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나 없나. 못난인지 예쁜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높은 데 있는지 낮은 데 있는지, 큰 거 갖고 있는지 작은 거 갖고 있는지, 이거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찾으세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불의한 채로 내버려 두셨다가 심판날에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하시죠. 즉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세요.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그러죠.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유대교는 이거를 착각했죠. 하나님이 저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부정한 인간들로 대하고 그들과 상관도 하지 아니하라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서 뭘 찾으세요? 믿음을 찾으세요. 유대인에게서도 믿음을 찾으시고 이방인된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찾으세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도 되냐? 그래요? 아니죠. 할례를 받았어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곧 율법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율법 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뭘 찾으신다고요? 믿음을 찾는다고 하셨거든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를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십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아도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할례만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을 찾으신다고 하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율법의 유익과 할례 유익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인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불리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길 하겠습니까? 율법을 받았게 됐습니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약속에서 제외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 은혜를 얻으려면 유대인들보다도 믿음이 더 필요하다니.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약속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자랑하겠습니까? 율법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된 걸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이방인 우리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에 대한 유익도 있고요. 틀림없이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유익이 있어요. 틀림없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택함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유대인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선택하신 이상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들도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특혜를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의는 믿음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을 따라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을 찾으세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어야 돼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믿음 위에 다른 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서 믿음을 찾으세요.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있나 없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잘 간직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있는 믿음 갖고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하셔야 돼요. 눈이 감기는 그 순간까지,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믿는 믿음의 법을 잘 지키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믿음을 얘기하지만 내일은 있던 믿음 다 까먹고 다 깨어져 나가고 다 무너져 내리고 그야말로 흔적만 갖고 있어요. 흔적. 짐승의 마른 뼈다귀 같이 생명력도 없고 흔적만 남은.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할례도 받은 사람도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아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오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어떤 시험과 환난 중에라도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그날에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리지만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